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8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하는 말은 오늘 본문 44장 2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말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눈길이 가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44장 28절과 45장 1절입니다. 이 두 구절에 특별히 눈길이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두 구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고레스가 누굽니까? 고레스가 누군가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준 바사 제국의 왕이죠.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발표하죠. 그리고 돌아갈 때 많은 물건들을 주어서 돌려보내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 명령을 내렸을 때가 언젠가 하면 기원전 538년이에요.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이제 이런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150년쯤 지난 뒤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레스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한 150년쯤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15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참 잘해주죠. 돌아가라고 얘기해주고 또 재물도 이렇게 주어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조금 건너뛰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유다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도록 이제 이런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다고 생각되는가 하면 다니엘을 특별히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었을 때 다니엘은 여전히 고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절에 끌려왔죠.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바사 제국 시대가 되었어요. 바사 제국 시대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하고도 상당히 가깝게 지냈을 거예요. 고위 공직자였으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그 말씀을 고레스 왕에게 보여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요. 이제 고레스 왕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 생각에는 다니엘 선지자가 고레스 왕에게 접근을 해서 이사야 말씀을 쫙 피고서 왕이여 여기에 이 말씀이 1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에 이미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왕께서 유다 사람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야, 그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네. 그러면서 마음이 더 빨리 움직였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이름을 150년 전에 그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이 글에 기록해 두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종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부려먹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 너는 특별한 존재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뭐 아무나에게나 나의 종이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모세나 다윗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다윗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부려먹는 그런 종이 아니라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다 그런 의미로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종 모세, 다윗에게 나의 종 다윗 그렇게 말한 것처럼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하죠?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저도 자녀가 둘인데 그 아이들 늘 생각합니다. 늘 아침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손주도 있지만 손주보다도 자식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쁘기야 손주가 이쁘죠. 그래도 자식, 왜냐하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고 유다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갈 유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25절과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도말한다는 말은 완전히 없앤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난 그 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죄값을 지불하고 난 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죄값이 이미 이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죄 사함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대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초대하시는 근거도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전제로 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실로 인하여 천지와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피조물은 이 세계와 자연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연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온 천지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 자연이 살아나고 그때는 이 자연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24절 하반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탄의 힘으로나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들의 일을 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 내용이에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여기서 미치게 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혼란스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점치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힘을 빌려서 또는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의 그 시도를 하나님은 패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상반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사람들의 노력은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은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도 150년 뒤에 실제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26절 중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성전과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일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목자라 그랬습니다. 내 목자.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쓰실 거기 때문에 그는 내 목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믿는 사람도 쓰시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쓰시고 때로는 동물도 쓰십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발람의 나귀도 사용하셨죠.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고 발람을 책망하는 그런 말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유다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셨죠. 27절 말씀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사건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옛날에 있었던 그 홍해 사건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은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뭐예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 일을 말합니다. 이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동시에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광야의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벨론에서부터 유다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사막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옛날의 홍해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홍해 사건을 말씀하는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내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려고 옛날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5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면서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레스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쓰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레스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는 이제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메시아의 개념으로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는 나의 특별한 도구가 될 것이다, 내가 그를 특별하게 쓸 것이다, 그러한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들이 고레스에게 이제 항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여기에 하고 있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왕들의 허리를 푼다 하는 말은 왕들을 무장해제시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주변의 왕들을 다 이제 굴복시키고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세계의 역사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들의 일어서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나타나게 하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싹 다 망하게 하시고 다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2절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도 이제 고레스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와주셔서 왕들을 점령하도록, 성들을 점령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절 하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귀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레스 왕이 알고 있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셨고 많은 재물을 얻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키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게 칭호를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게 칭호를 주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내게 영화로운 칭호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칭호를 주셨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칭호를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칭호가 이제 그 칭호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 고레스를 칭하는 그런 칭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레스를 키루스 대왕, 키루스 대제 그렇게 부릅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고레스는 이제 성경식 발음이고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예요. 키루스 대왕, 키루스 대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 제국을 건설한 군주. 여러분들이 키루스 왕에 대해서 타전이나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인류 최초로 거대 제국을 건설한 군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명예로운 호칭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라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칭호를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이죠. 5절에 보면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띠를 통일 것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전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셨고 참 세계의 모든 왕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환난과 평안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8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빛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트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이 땅에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죠. 그때는 이 세상이 정말 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불의와 불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의와 공의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천년왕국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지배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 지금 세계 역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되어서 이 땅에 있죠. 막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차례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차례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먼저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 그럽니다.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이 땅에 남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7년대 환란의 고통이 임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7년대 환란의 징조가 슬슬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지구가 존속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계속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름이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7년대의 환란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배생활 더 잘하시고 전도생활 더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